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주 멋진 이제 강구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었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강구들이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세 가지 청원을 놓고 설교를 말씀을 나눴는데, 우선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을, 곧 그분의 영광을 구할 것을, 그 강구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강구를 했었죠. 그분의 통치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서도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길 말이에요. 참 멋진 강구들이자 기도문이죠. 이 땅에서 없어지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저희는 강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듯이 주기도문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제 오늘 박혜선 집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기도의 품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란 말이죠. 만일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사람들은 이 강구를 이 기도문에서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기복주의 신앙도 아니고 하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밥 타령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죠. 실제로요, 저희가 이 강구를 요즘에 하긴 할까요? 요즘에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은 이런 강구를 하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걸 달라고 최근에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저 어디서 오늘 한 끼 한 끼 때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성인병에 걸려 죽는다고 해요. 따라서 이 강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우리 현실 세계를 위한 강구이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한 강구보다도 저희들에게 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이 강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자고 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첫째는 이 강구를 우리는 왜 해야 되냐를 나눌 것이고요. 이 기도의 진짜 의미, 우리가 강구하는 게 정말 무슨 의미인가를 나눌 것이고, 둘째는 이 강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그러니까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나눌 것이고요. 셋째는 저는 그렇다면 이 강구는 이 강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질문부터 다뤄보면요. 우리는 이 품격도 떨어지고 별로 현실성도 없는 이 강구를, 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아니, 실제로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너무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한 끼 한 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신앙적인 고백일 수는 있지만 우리 속내에서는 이것이 참 내 인생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피하려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죠. 부를 쌓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그 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우리는 왜 이 강구를 해야 하는지, 주님이 특별히 왜 이 강구를 우리를 위한 청원 중에 가장 먼저 제시하시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볼 수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강구를 할 때 우리가 실제 고백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구를 할 때 우리가 실제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양식을 주실 것을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헬라말로 직역하면은 이 양식이란 단어는
빵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떤 좋은 음식이 아니라 빵이에요. 그리고 빵은 우리가 알듯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굳이 빵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 없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빵은 당시에도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찮은 빵까지 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달라 요구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작은 빵까지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빵도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실감이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정말로 이 기도가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저축이 나쁘다, 우리가 다 빈털터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죄성을 이 간구가 이렇게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가 이 간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내가 그분을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또 하나의 표현이겠죠. 내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러고 싶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동시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빵 하나도 내 능력이 아닌 그분께부터 왔음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에요. 내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존재, 내가 지금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이 간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돌려 말하면 이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미 눌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간구를 통해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둘째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셋째는 이기주의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오히려 간단한 것 같죠? 아까 이 기도의 의미 자체가 내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간구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주 작은 것 하나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인데요. 자, 이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실제로 이 간구를 보시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라고 했는데, 이 생각하시면 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이 간구 중에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가 literally 정말 실제가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이죠. 일용할. 자, 이 일용할이란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란 단어인데 그 뜻은 오늘을 위한 뜻이 될 수 있고 내일을 위한 뜻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선 하루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도 해요. 하지만 이 뜻을 우리가 정말로 깊게 알아가려면 이 구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것을 미리 많이 걷어서 쌓아두지 말고 일용할 것만
날마다 거두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 이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막 이틀치, 사흘치를 열심히 거두어서 막 쌓아두는데 결국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왜 이들은 그렇게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굳이 힘들게 며칠 거를 이렇게 쌓아두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만약 백성이라고 그 장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달랐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백성들이었다면 우리는 왜 며칠째를 한꺼번에 쌓아뒀을까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이 주기도문 공부를 하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공산주의를 주장한 칼 막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해요. 인간 안에는 원초적 욕망이 있다고 해요. 인간 안에는 원초적 욕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초적 욕망은 배고픔을 면해보려는 욕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인간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 혹은 어떤 영적 대의가 아니라 결국에 인간을 드라이브하는 것을 물질과 경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본이 전부인 세상인데 너 그렇게 돈이 없고 그 돈 없어지면 어떻게 살 거냐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이 백성들이 마치 이 만나를 모으는 것처럼 우리도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모여서 안전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아예 돈이 없었을 때는 그 위력과 힘을 몰랐는데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우리는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는지를 우리 느끼는 거죠. 그 돈이 주는 힘과 그 속에서부터 오는 그 안식, 통장에서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 그 편안함, 괜찮다는 그 안식은 우리에게 참 거부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보다 더 스피리추얼한 건 없다고요.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고요. 근데 이 말이 정확한 것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로 여길 만큼 표현한 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탄이 내 라이벌이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데 유일하게 나랑 동등하게 나만큼 힘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한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력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탐심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청년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박덕훈 목사님이란 분이 그 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청년들한테. 돈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내가 사용하고 그냥 있는 종이라고. 그렇지만 그분이 그 말이 저에게는 아직도 와닿아요. 돈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존재라고요. 능동적인 존재라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한때 이제 비트코인과 주식이 이제 뜨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위험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돈 얘기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 재산부터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돈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내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야한 잡지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착한 생각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이지 한번 붙어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치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받으면 내가 욕망 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셔서 이 탐심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하면은 주기도문은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기 싫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자, 끝으로 그래서 이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주의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실제로요, 이 간구를 헬라어로 보시면 재밌는 점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간구를 직역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아닌 우리가 이 간구에서 강조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 나에게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양식을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실제로요, 제가 이걸 작년 10월에 우리가 야외 예배 갔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때 그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진 사건이 있었죠.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명한 이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도이고 찬양일 수 있을 듯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디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시면 성령이 충만해지자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도처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의 품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뛰어갔던 것은 이웃의 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함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두고 이 박영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집과 소유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는 정신, 즉 성령 충만의 증거이자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곧 자기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는 모두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라. 굉장히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따라서 이 간구는 단순히 나에게 밥을 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밖에 모르는 내 이기주의 성향이 성령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기도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엄청난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오늘 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이 간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위험한 간구라고 했는데 이 위험한 간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싶어하고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쌓아두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보다는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함을 쫓는 존재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쌓아둔 물질을 두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하늘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나에게 더 쉽겠다고요. 그것은 그냥, 이런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진심으로 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기도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은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무려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굶주리시죠. 그때 사탄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너도 하나님이잖아. 너도 하나님인데 왜 너가 이렇게 떡 하나 때문에 이깟 떡 하나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냐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너의 능력대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왜 너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요. 너가 왜 이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냐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인데 너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너가 40일 굶어야 하냐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질문들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매일 삶에서 받는 질문들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가 충분히 하루하루 살 수 있는데 너가 그런 연봉과 너에게는 그런 재물과 너에게는 그런 부동산이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 너가 그깟 떡을 위해서 이 간구를 하고 의지하냐고요. 차라리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재물이 너의 통장의 그 밸런스가 너에게 훨씬 더 어떤 평안함을 주지 않냐 사단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속삭입니다. 아니, 너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그런데 너가 왜 너의 것을 희생해서 너가 굶어서 너의 이웃을 돌보냐고요.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받는 질문들이죠.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분은 정말 그 모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떡을 만드는 대신 오히려 굶주리시고 후에 자신의 몸을 실제로 던져서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주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떡을 먹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를 알자란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신목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들리실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만일에 이 자리에 있어도 비슷한 패턴이로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고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먹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이 간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대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고 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천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그 세 가지 청원과 그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peti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이 있고 그 밑에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간구, 곧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 하나님을 위한 청구와 우리를 위한 청구의 그 딱 중간에 위치되어 있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겉보기에는 하찮고 불필요한 이 간구가 이 주기도문의 이 중심을 중간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기도가 지금 주기도문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던 그 하늘의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의 세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먼저 간구하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일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매일 의지하라고 요청하시는 간구가 바로 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용기를 내서 이 중기도문의 중심인 이 간구를 내 삶의 중심의 간구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간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다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것이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안한 삶이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과 하는 그 불안한 삶이 내 통장으로부터는 그 안식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 삶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나를 뛰어넘어 내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